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지난 주일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행한 예식과 시므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는 찬양을 드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이번에는 안나라는 이름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36절 제일 앞에 보시면 누가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오늘 등장하는 안나를 그 앞에 또라는 말로 연결합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지난 시간에 시므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안나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온과 안나는 너무나 상반된 두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므온은 남자였고 안나는 여자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어떤 지파나 족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그 옆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과 안나의 이 대조적인 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문학 기법을 보면요, 이렇게 서로 극과 극에 있는 서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양극에 있는 두 개뿐만 아니라 이 안에 포함된 전체를 설명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극과 극을 얘기하면서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바로 이 모든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시므온과 안나라는 대조적인 등장을 통해 말씀하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이다. 그러면 아니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그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의 기록, 그렇죠? 누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누가는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고 또 그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아니 전해야 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안나를 설명하면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나눕니다. 이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제일 위쪽 해변가가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었습니다. 북쪽에. 그리고 이제 요 밑으로 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위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요, BC 722년 이 북이스라엘로 10지파로 형성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아수르 지파를 포함한 북방의 10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이 10지파를 가리켜 잃어버린 10지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70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셀 지파의 후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시대에서 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혈통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잊혀진 존재, 뿌리 잃은 지파라는 아픔을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사라지고 아무리 사람들에 의해 잊혀졌다 하더라도 아셀 지파라는 이 여인이 그 지파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안나를 통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 그 다음 이어지는 37절입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공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여기서는 이제 안나의 슬픈 개인사가 나오는데요. 그는 현재 과부이고 나이는 84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조금 전에 봤던 그 36절 마지막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그가 결혼한 후 몇 해 동안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다라고 말해요. 당시 유대 사회의 여성들의 결혼 정년기는 보통 12살에서 14살 정도였습니다. 되게 어렸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6, 17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혼자 됐다고 하니 이 안나는 20세 전후에 혼자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의 나이가 84세라고 하니 약 60년의 세월을 혼자 살았던 겁니다. 왜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그들은 재산도 없고 법적 보호도 약하고 경제적 기반도 없다 보니까 율법에서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명하고 있지만 실제 사회 안에서는 그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이 안나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요, 안나의 이런 슬픈 개인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안나가 이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냈는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37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공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그 60년이라는 세월을 성전을 집사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눈물을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환경이나 사건 중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일들. 하지만 여러분, 비록 그 시작은 내 의지와 상관없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핑계 삼아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그것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다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여길 것인가? 그 결정과 행동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서 안나가 했던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나옵니다. 첫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24시간 성전에서 365일 머물며 먹고 자고 했다, 꼭 그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성전이, 교회가 이 여인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녀의 삶 자체였던 겁니다. 예전에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희 할머니 때들 이렇게 보면 이 신앙의 선배들은 모든 삶이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배 방해되고 믿음 떨어질까봐 이사도 교회에서 멀리 안 갔어요. 이사 멀리 가면 교회 나오기 힘들어질까봐. 매일 아침 출근길, 매일 퇴근길에 잠시라도 교회 들려 기도하고 출근하고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무슨 교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왔습니다. 항상 그들에게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자 주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나는 그렇게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야로 금식했대요. 금식은 말 그대로 식사를 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일 밥 한 끼도 안 먹었다는 거냐?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단순히 밥을 굶었다 그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내 몸의 식욕이라는 욕구를 내려놓고 심지어 먹어야 살 수 있다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인 식사마저 중단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이 바로 금식입니다. 근데 보세요, 84세의 나이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안나는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사람, 바로 이런 신앙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안나는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이 섬겼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와 동일하냐 하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안나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여성이고 과부여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은 그 안나의 기도 자리가, 그 안나의 예배 자리가 곧 제사였고 예배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수많은 걸림돌이 우리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피곤하고 바쁘고, 때로는 다른 우선순위의 일들을 앞세우다 보니, 때로는 시간이 아깝고 유익이 없다는 등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릎 꿇는 그곳에서, 내가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던 안나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배하여 말하나이다. 이 마침 이때 나와서라는 게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고 예언을 마친 바로 그 시간에 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영화 보면 왜 앞에 장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뒷장면이 이렇게 나타나듯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언하며 찬양하던 시므온이 점점 사라지면서 안나가 출현하며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안나의 등장과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통해 또 한 번 배울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려면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맛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하며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안나는요,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배하여 말하나이다. 안나의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보세요. 60년 넘는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를 보았는데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 감사가 말로 다 표현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안나는 감사에서 멈추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안나가 뭘 했다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됨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 말했대요. 안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 안나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셨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음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감사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엉뚱한 곳에서 구원을 바라며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이 그랬듯이, 안나가 그랬듯이 감사와 전도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와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예식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가족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예수님의 유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0절 말씀 시작. 아기가 자라며 평안하시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것은요, 예수님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목수의 가정에서 먹고 자고 배우며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진정한 인간으로 자라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의 평범한 일상에서 때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간들 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어김없이 이 예수님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과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여자 선지자, 성전 구석에서 그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노인, 그녀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60년 넘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자리에 그녀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는 안나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바라며 소원하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알고 믿으며 이 믿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이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며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